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 재개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밝게 식사하시고 또 곳곳에서 교제 나누시니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전도대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법 주정차 잘 인지하시고 교회 주차장 안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또 있습니다. 2부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이미숙 권사님 딸 혜림양 결혼식에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참고들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말씀이고 예수님의 우월성이라고 한번 우리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질병을 걸려보신 분들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당뇨십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 암에 걸리셨습니다. 빨리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이제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체중 조절, 식단 조절을 하기 마련입니다. 바쁘게 산 사람들도 의사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마련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로골려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맞이했을 때도 그때 배의 선원들 역시 자신들의 짐을 먼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 풍랑이 들 때 배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알죠.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리바리 싼 소중하게 여기는 짐들을 바다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좌우로 흔들릴 때 짐이 배 위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위로 있을수록 배는 더 침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인적인 짐들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흔들리는 배 와중에서 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만 됐습니다. 왜? 생명이 가장 귀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불확실한 시대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굉장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흔들리는 지금 교회의 상황 속에 우리들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도 풍랑을 맞이한 배처럼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는 배처럼 가정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리고, 교회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합니다.
나 살아야 되는데, 나 하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릴 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릴 때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덜 중요한 것일수록 바다에 던져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걸 수 있지만 갈수록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목사님들도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예전에 웬만한 장로님들은 자신의 가정 뿌리가 흔들린 만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들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앞다퉈 두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련되게 신앙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 말씀도 그랬습니다. AD 60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서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견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는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가 총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까 배가 흔들릴 때에 덜 중요한 것을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잘 그걸 모릅니다. 무조건 많이 늘리는데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어차피 죽을 때 내 몸 하나만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늘에 가기까지 정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몽땅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에 중요치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지요. 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버려야 되는 그 순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경조사도 따라가야 되고, 특송 있으면 특송 때도 와야 되고, 식당 봉사 때도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복장도 어느 정도 갖춰 입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야, 목사님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 시대와 흔들리는 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덜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그나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총 13장을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0장까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신 분은 없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러면 좀 쉬우시죠? 옷이 중요하지, 목사님. 옷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흔들려서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된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너희 생명이 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행사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고 좋은 상황에서는 잔치 자주 벌이면 괜찮습니다. 좋잖아요. 체육대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놀러도 다니고, 이야 신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가? 흔들리는 교회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길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비교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면, 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뛰어납니까? 천사가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니라. 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직접 건축하신 분이시다. 누가 뛰어나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장 9절과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의 안식보다 더 깊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 여호수아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비교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내 인생에 더 귀중한가를 여러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 세상의 것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인생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귀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 비교하시는 거죠.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나에게 중요한가? 돈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내 목숨보다,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삼부 예배까지 드릴 정도면 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잘 생각해봐라.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에덴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에덴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키즈 카페요. 주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에덴교회에서 중요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보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 이마에 혈관이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막 침 튀기면서 싸울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모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전 안식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뭡니까? 우상숭배요,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비교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걸려 있으니 여러분,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목을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신 분이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돼서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에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 뿐이밖에 없다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도 보시면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여 주신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인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반복되는 제사를 끊어버리고 이제 완전하고 단번에 효력 있는 구속을 이루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 세상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누구나? 예수님이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나?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속삭였던 신랑이 60 넘어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정신을 차리게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제일 소중해. 신랑들이 철이 들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우리 여성분들 중에. 목사님, 죽었다니까. 없다고 자꾸 그걸 물어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여러 시간들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많은 우리 교회의 변천사를 여러분들이 친히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무슨 대답합니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누가 제일 소중하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구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에다 금붙이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붙이 없어요. 힘들어요. 목이 힘듭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고기 먹는다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 말하겠으며, 더 좋은 자리에 있는다고 어찌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비교해 봤지? 흔들릴 때 덜 중요한 것들 다 떨궈 보니까 뭐만 남아?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어디로부터 있다? 휘장 가운데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교회도 새로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키즈 카페를 한다고 교회가 아주 새로운 살 길이 열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군중처럼 많이 구름대처럼 모아든다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중심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실 때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실 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경고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빨리 옆에 분들로 가시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다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니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너희 이제 알겠지? 이제 믿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을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지요? 더 따져봐야 돼요? 더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얼굴과 주름이 이미 다 따져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름만 보면 이미 다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함께 믿음으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전진하여 나아가자.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인생에서도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들도 세상의 격가지 것을 다 버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증거자로 남아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은 이러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던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생이 복잡할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시 모든 일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지? 뭐가 진짜 내게 중요하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덜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있다? 또 고난이 있답니다. 힘들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 새로운 살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흔들리는 세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3장에 바로 형제들과 같이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절과 2절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예수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뭉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히브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을 알았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풍랑을 맞은 배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더 흔들리는 이 세상과 믿음 환경 속에서 우리 서로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인 줄 알았으니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니 그분을 꼭 붙들고 함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